무려 40만 명의 인파를 뒤흔든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 단 3명만 앉아있던 초라한 시골 예배당에서 시작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51년 무렵의 아르헨티나는 짙은 억압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쥔 후안 페론 대통령의 독재 정권 치하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리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과 경찰들이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가톨릭을 제외한 개신교회들은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개신교의 노방 전도를 엄격하게 금지했고 라디오나 언론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드러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안데스 산맥 기슭의 작고 가난한 도시 멘도사에는 미국에서 온 에드워드 밀러라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바다를 건너왔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작은 예배당의 나무 의자들은 주일이 되어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양에서 온 목회자를 경계했고 경찰의 감시를 두려워하며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밀러 목사는 지독한 패배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전단지를 돌려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예배당, 뒷자리에 홀로 앉아 눈물을 훔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깊은 우울증과 탈진에 빠진 그는 결국 사역을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필을 끊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밀러 목사는 도망치듯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하루에 8시간씩 무려 54일 동안 텅 빈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르헨티나 땅에 묶인 영적인 사슬을 끊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밥을 굶고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지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54일의 릴레이 기도가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참일 저녁, 교회에는 밀러 목사를 포함해 단 3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 모임에 참석했던 알렉산더라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쿵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밀러 목사는 청년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줄 알고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주먹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며 자신이 지은 은밀한 죄악들을 소리내어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경건한 척했던 교만, 남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을 짐승처럼 토해냈습니다. 그 청년의 처절한 눈물은 아주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던 나머지 두 사람 역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슬픔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은 순식간에 회개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밀러 목사 자신도 사역의 실패를 환경 탓으로 돌렸던 교만함을 회개하며 청년들과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단 3명이 시작한 이 눈물의 밤은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곧바로 멘도사 마을 전체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다음날 저녁이 되자 평소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에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턱을 넘는 순간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짓눌려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적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멘도사의 작은 교회는 매일 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려던 동네 불량배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눈물범벅이 되어 자신들의 무기를 버리고 회심했습니다. 이웃을 속여 훔친 돈을 돌려주며 사과하는 일들이 골목마다 벌어졌습니다. 밀러 목사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 작은 기도의 불길은 아르헨티나의 다른 도시들로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창고나 비밀 텐트에 모여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모으고 폭발시킬 수 있는 대규모 집회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독재. 정권은 절대 거대한 광장을 개신교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꽉 막힌 거대한 성벽 같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토미 힉스라는 무명의 순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아르헨티나로 가라는 강력한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스페인어도 한마디 할 줄 몰랐고 아는 인맥도 전혀 없었지만 그는 편도 비행기표만 손에 쥔 채 낯선 땅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토미 힉스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4만 5천 규모의 우락한 경기장을 대관하려 했습니다. 큐러시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경기장을 빌리려면 장관의 도장도 소용없어. 오직 독재자 후안 페론 대통령의 직접적인 서명이 있어야만 가능하오. 일개 무명의 외국인 전도사가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힉스는 성경책 하나를 옆에 끼고 무작정 대통령 궁으로 걸어갔습니다. 총을 든 무장 경호원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힉스는 더듬거리는 통역관을 통해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감옥에 끌려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날따라 경호대장은 그를 내쫓지 않고 궁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당시 페론 대통령은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희귀하고 심각한 건선성 피부병이 온몸을 덮쳐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최고의 의사들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는 고통 때문에 그는 공식, 턱상에도 나가지 못하고 깊은 우울과 분노 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선 토미 힉스는 병으로 일그러진 최고 권력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가 정중히 제안했습니다. 카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페론 대통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힉스는 독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직후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페론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과 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붉게 짓물렀던 피부가 눈에 띄게 깨끗해지며 통증이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대통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 글썽이며 토미 힉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철의 독재자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감격에 겨운 페론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즉시 종이를 꺼내 우락한 경기장에 무상 대관을 허락하는 서명을 갈겨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집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국영 라디오 방송국과 언론 매체의 사용까지 전면 허용해 주었습니다. 경찰의 곤봉과 총칼로 굳게 닫혀있던 아르헨티나의 철문이 단 한 번의 기도로 산산조각나며 활짝 열린 것입니다. 1958년 4월 드디어 우락한 경기장에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4만 5천석의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정부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병자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소문은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변 도로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결국 모인 인파는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들을 통제하려다 포기하고 자신들마저 모자를 벗고 바닥에 엎드려 찬양에 동참하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단순한 육신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가장들이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던 주술 도구와 우상들을 경기장 밖으로 가져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태웠습니다. 거리의 공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압과 감시로 인해 항상 어둡고 적막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거리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쁨의 찬성을 부르며 행진했습니다. 술집과 도박장은 텅 비었고 범죄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굳어있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정부가 빼앗아갔던 자유와 평안의 미소가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대부흥은 단지 한 국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수천 명의 청년들은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 남미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브라질, 칠레, 페루 등으로 퍼져나간 이 불길은 오늘날 남미 대륙을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역동적이고 강력한 중심지로 만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의 텅 빈 예배당에서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54일 동안 버텨냈던 한 목회자의 고독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쏟아냈던 그 작고 초라한 기도가 결국 독재자의 마음을 열고 수십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부흥의 역사는 현대의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수만 명이 모인 화려한 무대나 완벽한 기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서 자신의 죄를 가슴치며 자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무릎을 꿇는 단 한 사람의 끈질긴 인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아르헨티나 대부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텅 빈 예배당의 눈물이 수십만 명을 살려낸 이유. 감동적인 역사의 발자취를 계속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울릴 가슴 벅찬 부흥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